우리가 마음을 다해 먼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과 온전히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하늘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께 기뻐 받은 예배 되도록 우리 마음을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 받은 예배 되길 원합나이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주님과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짓된 것 하나님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만한 마음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겸손한 마음과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신뢰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맡겨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쳐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쳐주소.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쳐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쳐주소. 다시 한 번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쳐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쳐주소서.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새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을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다시 한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동력을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예배되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다시 한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임재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11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사제의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보와 앞 화면에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았습니다. 타락한 옛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하셨지만 쉽게 분을 내고 죄를 지어 마귀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음으로써 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쳐야 함에도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하셨지만 매정하고 이기적이며 정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반주에 맞춰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죄를 자복하고 또 용서함 받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 베풀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편의 43번 시편 99편입니다.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 335장입니다. 그거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귀한 주의 날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을과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 예배 드리오니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세상 삶에 지친 저희들 몸과 마음을 안식케 하시어 죄로 상한 영혼이 회복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주님의 권능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세상의 빛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거룩함을 더 잊고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열매를 맺는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세우신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성도 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히 지켜주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세워주신 귀한 제단이오니 저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성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전 국민이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순조롭게 면역이 생기게 하시고 일상생활을 접어들 위드 코로나 단계로까지 이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온전한 일상생활과 대면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바라옵기는 비대면 예배로 인한 예배당의 빈자리가 다 차고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은혜롭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교제할 수 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변이 바이러스에 더욱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빠졌던 일상이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더욱이 육체적인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 속에서 선하고 좋은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권능과 지혜를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성령의 큰 역사와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광의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합시다.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선제적으로 대면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경 예배와 말씀 통독, 성경 필사 그리고 기도 생활을 회복합시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느슨해진 신앙의 꽃비를 꽉 잡읍시다. 잊혀지고 잃어버린 첫사랑의 간격을 회복합시다. 임시 공동의회와 사삼분기 정기 재직회가 10월 마지막 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성경한 강도사의 부목사 청빈건과 가평에 소재한 교회 부지 매각건으로 임시 공동의회를 갖습니다. 또한 3, 4분기 정기 재직회를 갖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과 공동의회 회원, 입교, 세례교인 다 되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며 주시기를 바랍니다. 103회 총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 주의를 지킵니다. 2021년 10월 31일 오전 11시 예배 시에 당일 주일 헌금은 총회에 기부합니다. 조진영 목사 미국 재건 남가주 교회 시무 이임식이 2021년 11월 6일 오전 11시 미국 재건 남가주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본 이임식에 서울 노회장 김상원 목사님과 또 부노회장인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진례 위원으로 참석합니다. 미국 출타 기간이 11월 4일부터 12일입니다. 그 기간 동안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12월 매일 성경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길의 등불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존재와 사명을 의미를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매일의 삶을 살아갑시다. 윤인지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3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21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이러한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들린 그 금대접에 쌓여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물도 하나님이 친히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가 땅에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심으로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드린 장로님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또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아시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나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왕으로 자정하셔서 임재하시고 영광 받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이며 구약 138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호로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위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세상적인 내용 같습니다. 되는 집안 되는 교회. 제가 그 예배 초두에 이제 시편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시편 128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되는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그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용하시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침에 이제 식사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식빵에다가 잼을 발랐는데 바르다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어떻게 떨어졌나? 잼 바른 쪽이 바닥으로 탁 달라붙은 겁니다. 이런 경험해 보셨죠? 또 이제 오랜만에 구두를 닦고 차를 세차하고 나섰는데 갑자기 폭우가 내리는 그런 경험도 해보셨을 겁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우리 여성분들은 장을 다 보고 이제 계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산대에 이제 보고 이제 제일 짧은 줄로 섰는데 내 옆에 줄 이제 나보다 뒤에 선 사람이 더 빨리 이렇게 나가가지고 계산하고 가는 모습을 아마 보기도 했을 겁니다. 운전하실 때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내 앞에 막혀가지고 옆 차선으로 옮겨야 되겠다. 빨리 빠지는 거 보고 옮겼는데 옮기자마자 이제 내가 빠졌던 그 길이 또 뚫려가지고 쭉 나가는데 나는 막혀가지고 아직 못 나가고 있는 그런 경우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되지 않고 좋지 않은 일들만 자꾸 생기는 것 같은 이러한 것들을 머피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이 차가 막혀서 제가 5분 정도 늦은 거예요. 근데 약속 당사자가 나보다 더 늦게 오는 경우가 그런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또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는데 보니까 그저께 비가 와서 우산을 챙겼는데 그걸 놔두지 않고 그대로 챙겨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무겁게 가방을 메고 가는데 갑자기 또 비가 와서 그 우산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 시험 전날 공부를 완벽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시험 당일날 쉬는 시간 10분 정도 남은 시간 10분 정도 이제 급하게 이렇게 다 암기하지 못한 것을 봤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주관식 문제로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이제 머피의 법칙 반대로 셀리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안 좋은 일만 따라다니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그런 사람도 따로 있지 않죠. 우리에게는 안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은 확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러한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는 집안은 가지나무에도 수박이 열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되는 집안은요, 가지가 열려야 되는데 거기에 수박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되는 집안은 왜 되는가?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흥하는 집안은 열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망하는 집안은요, 항상 불평으로 살아갑니다. 흥하는 집안은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정신이 투철한데, 안 되는 집안은 투쟁 정신이 뛰어납니다. 날마다 싸우는 거죠. 흥하는 집안은 사랑이 넘치지만 안 되는 집안은요, 악담으로 가슴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흥하는 집안은 은혜를 갚으려고 애를 쓰지만 안 되는 집안은요, 배은망덕의 열심입니다. 흥하는 집안은 나부터 잘해야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안 되는 집안은 너나 잘해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흥하는 집안은요, 남편을 하늘처럼 아는데 망하는 집안은요, 남편을 작년에 왔던 각설이로 여깁니다. 흥하는 집안은 아내를 태양처럼 존중하지만 망하는 집안은 시녀처럼 이렇게 부려먹습니다. 흥하는 집안은 겸손이 몸에 배어 있지만 망하는 집안은 교만이 가득합니다. 이처럼 되는 집안과 안 되는 집안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집안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 성도교회가 이제 이 코로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되는 교회로 변화되어져 가서 함께 협력해 나가는 그러한 귀한 교회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잘 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잘 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알려주고, 그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이 반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이 성막을 세우는 일에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 35장에 나옵니다. 모세는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 그리고 34절에는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서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지혜 있다는 말은요, 재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출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살렐 같은 경우는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보석을 깎고 나무를 새기는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죠. 오홀리압 같은 경우는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여러 가지 정교한 기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건축과 인테리어에 있어서 명장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분 남다른 탁월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요. 또 이제 손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탁월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르치는 일을 잘하시는 분도 있죠. 요리에 탁월하신 분도 있고요. 어떤 일을 기획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 일에 탁월한 분들도 있습니다. 컴퓨터나 어떤 장비 운영에 탁월하신 분들도 있죠. 다양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그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 탁월하지만 그런 탁월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성막 짓는 일을 할 때에 그들은 어떤 기술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 아닙니까? 손재주가 탁월한 사람입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일을 할 때에 자신이 가진 재능만으로 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지혜, 총명, 지식으로 일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일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일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일꾼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이 자기의 재능만 고집하면서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험만 고집하면서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얻은 그 노하우를 고집하면서 교회 안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에서 일할 때는요, 성령의 간섭하신 가운데에 일을 추진하고, 성령의 간섭하신 가운데 일을 조율하고, 성령이 간섭하시는 가운데 협력하고, 때로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날 줄도 아는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일을 할 때는요, 안 되는 일도 되게 되는 거예요. 일을 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런 교회가 여러분 되는 교회죠. 한마디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멋있게 사용하시는 교회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유명한 부흥사이고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빈컵에다가 빈컵을 보여주면서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이 컵에 들어있는 이 공기를 다 빼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공기 펌프를 가지고 빼내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 그러면은 그 컵 안에는 이제 진공 상태가 되어서 컵이 깨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무디 목사님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주전자에 들어있는 그 물을 컵에다 가득 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이 컵 안에 있던 공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놀라고 있는데, 그때 이제 무디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 이 컵에서 공기를 빼내려고 하듯이 그리스도의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죄를 빼내는 것, 죄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컵에서 공기를 빼내는, 물을 부으면, 물을 꽉 채우면 이제 공기가 없지 않습니까?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물이 다 채워져 있으니까 공기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신앙하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빼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나의 노력이나 수고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방법,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싹 비우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우게 되면 죄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신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일꾼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싹 비워야 됩니다. 씻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일꾼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재능이 있고 내가 남보다 탁월한 경험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재능이 있으면 더 좋지만 그에 앞서서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덧입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답게 일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은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가도록 내가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며 나아가도록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 엉뚱한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죄와 타협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또 우리 일꾼으로 세우신 그 일꾼답게 사는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갈 때에 이 교회가 되는 교회, 더 좋은 교회로 변화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잘 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는요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5장에 보게 되면은 그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모세 앞에 가지고 나온 그 예물들을 볼 때에 성막을 지을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팔찌도, 귀고리도, 가락지도, 목걸이도, 여러 가지 금품, 여러 가지 색의 실, 털, 가죽, 조각목, 보석 중에서도 에봇에 붙일 그리고 흉패에 물릴 보석, 향과 기름과 향품 다양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도 여러 사람이 필요하죠. 실을 자르는 사람, 가죽을 기워서 연결할 사람, 기둥을 세울 사람, 보석을 가공하고 말뚝을 박을 사람. 여러분 이 광야의 성막은요 회막은 17평 정도 되는 크지 않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공간을 짓는 데 있어서도 여러 종류의 물품들과 여러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고 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은 이제 각양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마지못해서 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나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 세웠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어쩔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더 기뻐함으로 자원함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성들도 감동을 받아서 한 마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을 보면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백성들이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데 아침마다 가져 나온다라고 이렇게 36장에서 이야기합니다. 36장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침마다 가지고 나온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연하여서 가지고 나온다. 계속해서 가지고 나온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한 사람이 한 번만 드린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연하여서 가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어제는 짐승의 가죽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성막을 짓는데 드렸는데 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드릴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목을 드리는 거예요. 조각목으로 드리고, 그리고 또 내일은 또 보니까 실을, 자기가 직접 짠 청색, 자색, 홍색 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모세가 너무 많은 물품들이 오니까 모세가 이제 진중에다가 이 공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물 접수 마감, 너무 많이 가져와서 넘치니까 더 이상 가져오지 말 것,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하나님의 처소가 될 그 성막, 회막을 짓는데 많은 사람들이 투여될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성막을 짓고도 남을 만큼의 충분한 그런 예물을 가지고 나오니까 모세를 통해서 예물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되어지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어떤 자세로 참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죠. 오늘 이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참석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세우시고 직분자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눈치를 보면서 하고 있습니까? 체면이나 마음의 압박으로 마지못해서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셨는데 출애굽기 25장에 보게 되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을 지을 것들을 이제 백성들이 가지고 나올 때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성막 지을 물품들을 모집하면서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만 내라. 자기가 부담된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남의 눈치를 보고 내가 족장이니까 지파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예물을 드릴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억지로 하거나 체면 때문에 하거나 자신에게 할당된 분량을 계산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하면은 이 할당량이 채워져. 그래서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자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억지로 오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오지 않았습니다. 자원함으로 오셨습니다. 자원함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여서 내가 가진 달란트로 일하라는 겁니다.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하라는,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오늘날 목사들에게 목양을 하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 자원함으로. 바울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물을 드릴 때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토교회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직분과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억지로,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원하는 성도가 많은 그런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토교회에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맡긴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자원하는 사람이 많은 그러한 교회, 우리 성토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잘 되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명장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함께 이제 성막을 짓도록 하는데, 어쩌면 그들보다 더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는 많은 일들이 이제 맡겨져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애굽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는 겁니다. 성막을 지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식양대로 성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애굽에서 이제 어떤 건축에 관련된 일을 한 사람들은 어떤 건축을 했을까요? 여러분, 애굽이나 이방 땅에는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로 흙벽돌 만드는 것,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전 짓는 일에 투입되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건축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포함되는 겁니다. 나면서 그들이 뭐 잘했을까요? 물론 재능도 있었겠지만 그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기능을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들에게 있어서 성막 짓는 것, 회막을 짓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막이라는 이 건축물은요, 애굽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 아닙니까? 움직이는, 이동하는 텐트 형태의 건축물 아닙니까?
근데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런 거 지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애굽에서 그들이 경험한 노하우만을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시시콜콜하게 출애굽기 25장부터 해서 너무 시시콜콜하게 성막의 식양에 대해서 어떻게 짓고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심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들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만 네 방식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회막을 지을 때에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경험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신전 지을 때에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39장부터 이제 성막을 지을 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39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회막을 짓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그것을 듣고 지었다는 겁니다. 5절과 7절과 21절과 29절, 31절, 32절에서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가 경험 많은 기술자라고 자기 멋대로 성막을 짓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하는 레위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서 레위 사람들도 그 일에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열매로 나타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식양대로 아름답고 거룩한 성막을 짓게 완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9장 43절에 보면 그것을 다 마치고 나서 그 마친 것을 보고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식양을 이 사람들에게 전해줬는데 그들이 자기만의 방식 고집하지 않고 자기의 노하우 고집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 고집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전달받은 그대로 그 회막을 지었기 때문에 모세가 너무나 흡족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갖고 있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많은 일을 하죠. 여러분, 이 성도들도 보이지 않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인정받지 못하고 지탄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자기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던데요,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경험에는요, 그렇게 하면 세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 중심적인 마음의 그 명령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진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짓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우리 안에도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성전을 우리도 지어가야 되는데 네 마음대로 지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그 성전을 지어감에 있어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아름답고 귀한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70년 80년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마치 여러분 회사처럼 생각해가지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경영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말씀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언젠가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가 고난당하면요, 그것은 상급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내 마음대로 세상적인 방식대로 일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것은 징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식당을 가봐도 되는 식당이 있고 안 되는 식당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까? 되는 교회는요, 세속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되는 교회는요,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되는 교회는 내 방식, 내 경험을 주장하는 사공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은 우리 성터교회가 여러분 잘 되는 교회, 무엇을 해도 되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케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께서 맡기신 이 교회와 사역을 감당할 때에 되는 교회로, 잘 되는 교회로, 좋은 교회로, 더 좋은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 함께 협력하고 함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되는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또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죄성을 가진 우리들은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인생을 안 되게 만들고 가정을 안 되게 만들고 교회를 안 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에 더 빨리 달려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 이어서 우리의 개인의 인생이나 가정이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나로 인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우리들로 인하여서 잘되는 교회, 잘되는 인생, 잘되는 가정으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복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풍성하게 누리는 그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되는 교회로 되는 인생으로 되는 가정으로 세워가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가 속한 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